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을 때 이런 생각들이 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사실이고 팩트일까? 그런 의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이공계 쪽에서 늘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학교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배우고 나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또 은혜는 사실은 언약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는 분들이 처음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표입니다. 수표. 요즘에는 이제 수표도 많이 안 쓰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수표, 은행에 가서 어카운트를 여니까 수표 책북이죠. 이걸 주더니 여기다가 네가 돈을 쓰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종이로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게 사람에게 주면 이게 1,000불도 되고 10,000불도 된다는 게 사실일까?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돈으로 인정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지금은 살아가요. 헌금도 책으로 드리고 심지어 자동차 또 몇백 불, 몇천 불도 그 수표로 아무런 의심 없이 서로 전해받고 또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부도수포가 생겨서 가끔씩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수표는 하나의 언약인 거죠. 자, 이 형식의 종이에다가 돈을 써서 주면 이 은행에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것은 돈과 같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수표가 이렇게 초창기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통 수단이었죠. 그런데 한국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수표로 거래한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특이한 문화입니다. 예수님과의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보면 이게 납득이 될 만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구약 제사에 너무나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 모세가 BC 1500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면 공식적인 제사 제도와 속죄 시스템을 이 땅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양 잡아가지고 뭐 피 뿌린다 그러고 뭐 뒤에서 불 태우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기보다도 하나의 언약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건 뭐냐면 그 시스템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스템들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실체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약 백성들이 실제로 제사를 꼭 지내야만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이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표 쓴다고 이게 돈이 되나?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과 제도는 각각의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이 법과 제도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 예수님께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데, 이 피가 도대체 구약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의 중요한 근거와 도구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감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피를 가지고 한 번 혹은 1년 유효한 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이 오늘 본문까지는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그렇게 가치 있는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왜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서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진 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라고 하는 의식이 민수기 19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염소, 황소, 그리고 특별히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19장에서는 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송아지를 진영 바깥에서 회막 바깥이죠. 거기서 불살라야 돼요. 불살려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홍색 실도 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같이 넣어서 태우라고 했거든요. 태우고 나서 그 재를 물에다가 섞습니다. 그리고 그 잿물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시체를 만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이 죽은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잿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염소와 황소의 피를 얘기했는데,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결한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황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 귓볼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묻혀야 했었어요. 이게 정결케 되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결케 된 다음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자를 정결케 만드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자,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옛 언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는 그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됐다는,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구약의 그 모든 복잡했던 정결의식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첫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개자, 또 영어로 말하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뜻인데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그냥 예수님의 피,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런 찬양도 있고, 그리고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라고 하는 찬양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약 시대에 드렸던 모든 동물들의 피를 다 아우르는, 그리고 그 피가 하나의 상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샤머니즘이라든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종교로 간주가 되지만 종교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걸 통해서 속죄함 받는 것이 종교의식이 아니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삶이었고 실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을 붙잡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삶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요즘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렸지만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그 언약, 약속을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 성찬식입니다. 왜 그게 성찬식이냐?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바로 전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피가 바로 이것이 바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배에 성찬식이 빠지면 사실 예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성찬식을 매주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찬식이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식의 횟수를 종교개혁자들이 좀 제한한 겁니다. 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가 건너오면서 이렇게 성찬식 횟수가 좀 줄어들어 버렸는데, 원래는 사실 매주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 성찬식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잔이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통합하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가 주님 앞에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믿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전할 때,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내 삶의 실제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여기 직장인 라디온 서비스가 있어갖고 예배를 드리고 좀 얘기하다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막 거의 좀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한국 뉴스도 좀 보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잠들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눈 뜨자마자 또 새벽 설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주님,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막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회자가 이걸 그냥 만약에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피곤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제게 큰 은혜고 축복이다, 사람 수하고 상관없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그렇게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마침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실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이제 16절부터 보면은요, 이 첫 언약이 어떻게 유효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노라, 유언장을 써놨어요. 이거는 절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유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법이지만 실제로 그 유언이 팩트가, 실체가 되려고 한다면 제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 첫 언약도 마찬가지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그 언약이 하나님과 피 있는 언약으로 세워진 것이지만 마치 유언장처럼 그 언약이 이제는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 번째 그 약속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이제는 실제로 유효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을 같이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이 이렇게 중복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모세와 맺은 것도 분명한 피의 언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옛 언약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옛 언약은 새로운 제자들과 맺은 예수님과의 새 언약에 의해서 이제는 완성됐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이 사실을 자꾸만 강조하느냐?
왜 구약의 그 모든 제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제사지대 제도에 익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의심들이 생기고, 주변에는 바보 천치, 그리고 야,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제사장으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고 동물 희생제사를 드려야 죄사함 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와 예표와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통합되고 완성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새 언약을 확신하고 그 약속 위에 서서 견뎌라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구약 백성들이 제사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함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실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죠.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며 살며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